보온법회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화경에는 28품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28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14품을 이제 말할 때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편품을 제일 중요한 품으로 소위 법화경의 안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후 14품 중에서는 열애수양품이라고 하는 내용을 또 법화경의 안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쭉 참석하셨던 분들은 뭐 대강 아시겠습니다만은 법화경의 중심 사상이 인불사사,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것을 좀 더 친근한 말로 제가 또 당신은 부처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 사람 보고 당신이라고 하지 소나 말 보고 당신은 하지는 않을 테니까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말이나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이나 같습니다. 제가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많이 보급하고 나니까 근래 불교의 큰 행사에는 흔히 큰 현수막을 이제 걸어서 장엄을 하는데, 거기에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오는 사람을 반기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인사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처님. 오는 사람 보고 나는 사실 솔직하게 그렇게 서예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가정에서조차도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닌데, 아니 절 행사에 오니까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찬사는 없죠. 사람에 대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여기 들어오니까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타이틀이 부처님 오신 날 당신은 부처님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참 그동안 마음이 많이 젖어 있었는데 어제 그 현수막을 보고 많이 밝아졌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말이지만은 또 이 못난 나를 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보고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나를 불러주니까 나에게도 부처의 씨앗이 좀 있긴 있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할 것인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이해한 대로 스스로 살고 또 남도 그렇게 이해하자 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해한 수준이 어딘가 하면 부처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부처의 수준으로 이해하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부처님의 교설 중에서 밑받침하는 가장 핵심되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선교율 법회에서 다른 경전보다도 이 부처님 최후의 가르침, 또 경도의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에 나 있는 이 법화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불교를 가장 바르게 이해시키는 길이고 또 불교의 많은 가르침이 있어서 모두가 거기에 따라서 별별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은 더 이상 올라갈 데 없는
가장 높은 가르침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못하고는 각자 몫이고 언젠가 또 이해할 날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이렇게 법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부터 이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들어가는 내일 초하루고 어제는 또 서울에서 또 각 지방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제등 행렬이 곳곳에서 펼쳐져서 부처님 오신 날 기념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참 모처럼 봉원사에서 이런 법화경을 가지고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오늘 나눠드린 사랑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의 선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책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법화경 이야기입니다. 무비 스님의 법화경 이야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하면서 법화경 부분을 공부를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 법화경을 푸는 열쇠나 마찬가지입니다. 법화경 이 속에 다 담겨 있지는 않아요. 양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법화경을 조금씩 인용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법화경에 대한 안목을 거기다 첨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침 제 시간에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책은 바로 제가 이야기하지 못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이 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책은 지니고 다니시면서 읽으셔서 법화경을 좀 더 깊이 그리고 또 바르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책은 저 혼자 욕심내가지고 시주를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떤 신도님이 한 분이 계셔서 또 평소에 법공양을 아주 올리기를 좋아해갖고 그 신도님이 혼자 또 하시겠대요. 그리고 둘이서 싸우다가 그러면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가지고 그래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요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부처님의 높고 높은 이 가르침을 얼마나 가슴 깊이 이해하는가, 또 그 이해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나와 인연 있는 멀고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가 하는 것, 뭐 이것이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법 방편품의 내용이 정말 법화경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책의 그 이름하고 잘 맞는 내용이라서 참 잘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봉은 법회지 한번 펼쳐 주십시오. 그 4쪽 41번 41번 여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경전을 가지고 계신 분도 내용이 같습니다. 여기 아마 다시 입력하면서 착오가 없다면 똑같습니다. 이걸 한번 한 단락 42번 한 단락을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참
진심 있는 불자님들 최근에 만나기가 참 그런데 막 큰 소리를 내서 우리가 이런 그 경전을 한번 읽음으로써 아주 축축한 마음 한번 다 날려보냈으면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사리에 공양하는 사람이 천만억의 탑을 세울 때 금과 은과 가리와 자거와 만호와 매개와 유리와 진주 등으로 만들고 아름답고 훌륭한 장원거리로서 찬란하게 탑을 꾸미며 또는 석굴을 파서 불당을 짓기도 하고 정단향과 침수향으로 짓기도 하고 목밀나무와 다른 제목이나 벽돌이나 진흙으로 짓기도 하고 넓은 벌판에 흙을 쌓아서 불당을 짓거나 또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모래를 쌓아 불탑을 만든다면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우리 불자님들께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이 정도 일에 동참하지 아니한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앞으로 나가면서 더욱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넓은 벌판에 흙을 쌓아서 불탑을 짓거나 우리는 뭐 흙 정도가 아닙니다. 불탑을 세우는데 아니면 절을 짓는데 등등 온갖 불사에 어디 다니면서 무슨 기와장 한 장, 석가래 하나, 기둥 하나 크게 작게 다 그 나름대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참했다고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불사에 동참했다고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심지어 금방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아이들이 장난으로 모래를 쌓아 불탑을 만든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이렇습니다. 아이들이요 불탑 쌓을 때 어른들이 자꾸 불탑을 쌓으니까 저희도 짓고 불탑을 쌓으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동네 아이들하고 나가서 저기 모래를 모아놓고 물을 떠다가 부어가지고 그걸 대충 뭉쳐가지고 이렇게 봉고하게 해놓고는 그것을 불탑이라고 합니다. 어른들 흉내내는 줄 알고 그런 거죠. 심지어 주변에 물이 없으면요 아이들이 오줌을 쌉니다. 오줌을 쌓아가지고 그 모래를 뭉쳐가지고 그것을 봉고하게 해놓고 그것을 불탑이라고 생각하고 합장도 하고 그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식사 때가 됐다 하고 멀리 누구야 하고 부르면은 그 아이들이 쌓아놨던 불탑 그냥 헤쳐버립니다. 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흩어버리고 어머니가 부르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장난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건 애들이 불탑 샀다고 해서 성불했다는 소리도 아닙니다.